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온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시편, 시편의 표제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본문 바로 위에 다른 색 글씨로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번에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이 시온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돌아왔다고 했으면서 지금 또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다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끌려와 있는 각 민족들에게 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도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에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페르시아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도 맞고 4절도 맞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오나 그러나 아직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도 마저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표제를 봤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으니까 지금 당연히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돌아오는 상황이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자기 집을 다시 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을 마저 돌려보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기쁨으로 거둘 곡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달픈 현실을 인내하며 잘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중에서 특히 5절과 6절, 이건 참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사용해서 권면하시느냐.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이 힘들지.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잘 견디면 나중에는 더 잘 살게 될 거야. 아니면 지금은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들지. 하지만 지금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견디고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지. 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어떤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며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음악이고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죠. 그런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며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일종의 자기개발 지침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소리 높여 부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인용을 할 때에 정말 잘못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이 곡식단, 이 6절에 나오는 이 곡식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 곡식단을 어떻게 거둬들이는가 했을 때 5절에서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얘기하고 6절에서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곡식단이라는 것하고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정확한 번역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2절 거기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사서도다 이 나오죠.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아까 5절 6절에서 그 기쁨의 노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곡식단이 무엇이냐? 이것은 2절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에 기쁨으로 노래했던 어떤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이 과거에 기쁨으로 노래했던 어떤 일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거둘 곡식단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나타내는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은 뭐예요? 지금 배경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것을 큰 일을 행하셨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 그 1절에서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당연히 매우 바라던 일이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그 일 자체, 포로 귀환 자체가 그러면은 곡식단일까요? 지금 5절과 6절에서 시인이 강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강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곡식단은 과연 그러면 포로 귀환이라는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마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포로 기환의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인 뭔가를 또 얻는다면 사실은 곡식단은 이 궁극적인 무언가가 되겠죠. 이게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그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실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들의 성벽이 무너졌다.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들의 집이 불탔다. 여기에서 온 상실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상실감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듯한 거기에서 나오는 상실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고 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얻을 곡식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와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자녀들이 살 집을 짓고 이것으로 그들의 상실감이 메꿔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으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얻었던 곡식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를 잘 인내하면서 살 때에 얻게 될 곡식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잘 견디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현실을 잘 견디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혹은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평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달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곡식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참 사실은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좋은 일 가운데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다른 분들을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안 좋은 일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매우 종종 봅니다. 참 역설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아주 험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가축들을 빼앗고 그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산이 다 타버립니다. 갑자기 또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욥의 아들, 딸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의 온 몸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중기가 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요.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고 그중 하나라도 겪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겪기 싫은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비록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고민과 번민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듣기만 하는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욥은 왜 이 고난이 오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마치 뙤약볕 속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울고 싶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욥의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정말 안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갑자기 크게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했어요. 왜 꿈꾸는 것 같았을까요? 전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징조가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왕이 너희 땅으로 돌아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려줬거든요.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나머지 포로들도 다시 마저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사막이 있어요.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우기가 되면 보통 이스라엘 쪽은 가을하고 겨울 때가 우기입니다. 그 땡볕에 그 더운 한여름의 건기를 지나서 가을과 겨울이 되면 그때 우기가 되고 많은 비가 내려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메마랐던 그 사막 가운데 갑자기 강이 생깁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나머지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마치 메마른 땅에 정말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큰 비가 내려서 강이 흘러듯이 메마르고 목마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지식이 유한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도 오늘이 여전히 고달픈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돌보심을 때때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곡식단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곡식단을 우리가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소재가 뭐가 있습니까? 시온이 나오죠. 1절에 시온. 시온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신 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다음에 지금 돌아온 백성, 또 돌아와야 할 백성.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당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소유 주장은 당신의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자꾸 낙심이 되고 고달픔에 눈물이 날지라도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갑자기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기를 원한다. 그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뿌려야 할 눈물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조금은 당당하고 조금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왜 나의 삶이 이 땅에선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그 큰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로 시대를 겪었던 이스라엘 또 그들의 또 찬송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누리게 된 큰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달픈 현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저희의 고달픈 현실과 일맥상통하고 또 이 고달픈 현실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또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바람이 그저 이 현실에서의 돈을 많이 벌고 그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혹시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통해서도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